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둡니다. 그리고 그 임종을 앞둔 그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곱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로 성장하게 될 자기 12아들에게 지금 각자에 맞는, 신앙에 맞는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지막 축복에서는 약간 징계하는 그런 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신앙에 맞게끔 축복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그 예언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어떤 내용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잘 보십시오,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 이사갈 지파한테 예언을 하는데, 너희는 건장한 나귀가 되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이사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갈은요,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요, 레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사갈은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4명이 네 족속을 이루었고 그 네 족속이 한 지파를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이들을 향하여서 건장한 나귀가 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잘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은요, 그때 당시는 뭐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당시의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의 짐승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나귀가 먼 길을 갈 때 사람을 태워갑니다. 또 이동하게 되면 그 나귀에게 많은 짐을 싣고 가게 되기 때문에 나귀가 없어서는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생활의 필수품이요, 가장 중요한 짐승이요, 가장 힘이 센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와 같은 축복을 받을지라고 예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 훗날 이 지파와 이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매우 성실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용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을 지금 야곱이 이사갈 지파한테 먼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사갈 지파는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절대로 그 목적이 바꾸지 않고 그것을 늘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아주 용맹스럽고 건강하고 나귀와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 야곱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만 믿음을 용맹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협조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누가 축복을 많이 받고 누가 주 앞에 너무 쓰임 받으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딴지를 걸고 그러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하는 것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협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전부 다 협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 족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딱 예언했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예언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성경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믿음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협조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제가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협조했던 내용,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갈의 백성들이, 보십시오, 지금 이사갈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수백 년 후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갈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도, 보세요, 이사갈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많은 이방 민족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도 공격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던 일들이 많았죠. 이건 바로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사시대 때 가나안 족속의 왕이 큰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아까 사사기 5장에도 보고 지금 10장에도 보게 되면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이끌어갈 때 그 드보라의 장군 바락이 있었는데, 그 바락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알고 싸우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그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맹스러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바락 장군과 함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대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쳐 부시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사갈 지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사사기 10장에는 롤라라는 사람도 또 여러분 그 적군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결국 그때 당시에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사갈 지파한테 축복을 하는데, 너희는 건장한 나이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들이 이 성경에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도 이사갈 지파처럼 이 환난을,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해서 그 강하게 그것들과 부딪혀서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들에게 포로가 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이사갈 지파같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용맹스러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이사갈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는 한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 앞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도처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가도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줄 것이며 불이 너희를 휩싸리지 못하도록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좀 아픈 진흙같이 어둡고 두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사갈 지파처럼 강건하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서 절대로 현실에 파묻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는 강건하고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이 현실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무기들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이 위기에서, 이 환난에서, 이 진흙같이 어두운 곳에서 이길 수 있는 방패와 이길 수 있는 이유와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를 주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도 주었어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후원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뒤로 밀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고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굶으면 어떡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경험한 뒤에 바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것만 보지 말고 이 어두운 삶 뒤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믿음의 눈이 떠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고 날짜를 맞춰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며칠 전에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대예배에 나오고 또 저녁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했던 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부터는요, 예배를 더 소중하게 드리고 더 소중하게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시간마다 실시간마다 그 예배를 드려서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나왔는데 이제는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많은 은혜가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 환난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합니다.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미쳐서 이사갈 지파같이 이사갈 사람들처럼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따라 받은 은혜는 건장한 나이가 되는 은혜죠.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인 나부터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야곱이 죽을 때 이사갈 지파를 그렇게 큰 축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모세도 12지파한테 마지막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이삭을 지파한테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는 예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지파는요, 뭐 여러 번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신명기. 도대체 모세는 마지막에 이삭을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건 이제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자 보십시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죠. 이사갈 지파는요 뭐예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가 모세를 통하여서도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의로운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바로 제사가 완성돼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랬어요. 보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놀라운 보배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날마다 그 보배를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났어요? 꿈속에서 거듭났어요? 말씀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내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영적 분별력을 얘네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처럼 위대한 여러분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다가 나중에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집에서라도 정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은혜 보배를 우리가 캐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정신세계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는데요,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힌 영적 분별력을 가졌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본 속에는 이제 사울가를 망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이제 부강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가가 어떻게 망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사명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가는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요나단을 통해서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은 몰락을 하는데 사울의 넷째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셋째 아들까지는 길보아 전쟁에서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 살아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왕가의 정통을 내세워서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형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은 망하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왕가의 혈통의 넷째 아들로서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열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열 지파의 후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왕의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열 지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열 지파에 속했던 중 하나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새 아들도 전투에서 다 패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더 이상 사울 왕가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이사갈 지파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나는 지금부터는 다윗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는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클라이막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보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랬죠.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시세를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시에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테 흘러가고 있다는 이 시세를 이사갈 지파가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되어가는 상황을 간파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을 섬기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환난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거립니다.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전진하지 마라. 이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세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갈 지파처럼 건장한 나이가 되어서 집에서도 시간을 맞춰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사이클을 맞춰놓고 쉬지 말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이사갈 지파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런 모든 것들, 영적 분별력을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고 제사를 의롭게 여기고 예배를 의롭게 여기고 그 예배 속에서 흘러가는 말씀 속에 흘러가는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성령께 붙잡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